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중원군 신이면 마수리 528번지예요. 528번지 아주 산골짜기인데 말 그대로 촌놈입니다. 충주에는 이 가섭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해발 약 710m 되는 큰 산인데, 조선시대 때는 충주 시내에서 저희 동네 그리고 이천과 장호원 지역의 한양으로 신호를 보내는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봉화대 아세요? 네, 전쟁이 나거나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높은 산에서 불을 피워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가섭산 710m의 골짜기에서 태어난 저는 아주 촌놈이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동서남북으로 숲만 보이고 냇가에 또랑에 물 흘러가는 것만 보이고 산새와 하늘만 보이고 가끔씩 제트기에 훈련하는 그런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서 태어나셨죠? 맞대잖아요. 저만 촌놈이네 그런. 저는 문화를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요즘 유행하는 자연인으로서 산속에서 얼마나 이 문명의 혜택을 못 받으니 말 그대로 뭐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할 수도 없고 뭐 추우면 뭐 아궁이에 불을 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초가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소죽을 끓이고 계시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왜요? 도시를 안 나가봤으니까, 산속에만 있으니까 저의 삶이 완전히 그 왕국의 왕국, 그 세계만 알 수 있는 거죠. 국민학교를 다니니까 국민학교는 약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산 중턱에서 산속으로 논길로 건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학교를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기차 소리가 들리면서 바깥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기차 소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바깥 세계를 좀 경험하고 싶다. 이제 그런 꿈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저희 동네에 상촌이라는 동네인데, 상촌은 말 그대로 뽕나무 상자에다 마을촌자거든요. 뽕나무 재배하면 거기에 누에를 기르는 거예요. 누에 밥이 뭐죠? 뽕잎. 뽕나무에 정말 달달하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요. 그게 뭐죠? 우리 동네에서는 오동이라고 했고 표준말은 오디죠. 네. 불구스름하면서 거무잡잡하면서 그 뽕나무에서 따먹으면 그것이 얼마나 달달하고, 뭐 자연인의 간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오디 먹는 간식, 그리고 개구리 잡아서 꺼먹는 거, 또 가재, 뭐 이런 물고기 손 잡아가지고 꺼먹는 것이 우리의 간식거리였는데, 이제 그러한 산속 생활을 하다가 제 친구 중에 신장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친구에게 교회 가면서 예수님 얘기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니, 충청북도 중흥군 신임위원 마수리 528번지 가섭산 산골짜기에 사는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면소재에 있는 용원교회에 저를 불러냈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원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도 계셨고, 신약의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 시대에 계셨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근현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저를 아시고 그 촌동네에서 친구를 통해서 용원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앞으로 비전의 꿈을 갖는 그러한 산골 소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탄해하지 말고 지난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었고 저희 어머님은 또 허드렛 일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고생을 참 안 한 사람이죠. 그래요? 네. 어린 시절은 산동네에서 오디 따먹고 가재 구워 먹고 뭐 다양한 것들을 제가 채취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유쾌하게 자연인으로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정이 제일 가난했어요. 뭐 60년대는 다 가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가정이 어려웠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 산수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산수국민학교는 산수를 잘할 수 있게요? 국어를 잘할까요? 그 산수가 몇 산자에다가 산 물수자니까 산수. 뭐예요 그거자? 산속 초등학교라는 거예요. 산속 몇 산자에다가 물수자. 산속 학교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손이 올라가는 거면 잘하는 것 같죠? 내려갔다니까요. 아니, 제 성적표를 보면은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있는데 양이 많더라고. 제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양이 많아. 또 가도 많더라고. 가도. 그 당시에 그 국민학교 때 보면 IQ 검사를 하는데
친구들은 다 뭐 100이 넘고 120대고 뭐 110대고 그러는데 제 IQ를 가만히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주눅이 들고 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산수국민학교를 다녔지만 산수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학교 시절 때에는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안 거지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공부 잘했던 수수 우우 나왔던 친구들 보면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는 신의중학교를 다녔어요. 신의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면사무소, 신의면, 충북 중원군 신의면. 그러니까 면세지에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중학교? 신의중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의중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동락국민학교에서 온 친구들, 용원국민학교에서 온 친구들, 저 산수국민학교에서 온 세 개의 학교의 친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공부도 잘하는 놈이 더 많고, 보니까 비교적으로 제가 바닥에 기는 거예요, 바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용원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철야 예배에 나오고, 중학교 2학년 때 충주시 연합 학생 동계 수련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미래의 꿈이 생기니까 공부 못하는 게 이게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학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저희 부모님이 등록금이라든지 제 미래에 관련된 부분을 서포트하고 뒷받침해 줄 만한 경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미래의 꿈은 있는데 가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적당한 학교에 제가 가기로 하고 거기에서 3년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은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서 저를 뒷받침해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살 수 있고 제가 갈 수 있는 적당한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담 갖지 않고 제가 스스로 3년 장학생을 공부하면서 미래를 꿈꾸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공부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저의 가정은요 대학교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인생에 낙오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혹시 더 비참한 인생이 살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철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장학금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성적, 내신 성적 잘 관리하고 이제는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니는 대학교가 있구나. 몇 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점검을 해보니까 뭐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공군사관학교도 있고 해군사관학교도 있고 대학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원을 했어요. 자신감이 붙은 거죠. 하나님, 저에게 미래의 꿈이 있고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파이러트가 돼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멋지게 한번 살겠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공군사관학교에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군사관학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재수하면서 연세대 사학과 또 고대 또 몇 군데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학교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신 성적도 뭐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죠. 왜냐? 어린 나이에 친구들은 연대, 고대, 서강대, 건국대, 한양대,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 이렇게 가는데 저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에서 있을 수 없어서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혼자 올라와서 봉천 11동이라고 하는 달동네 혹시 아셔요? 여기 청운동에는 달동네가 있나요? 없구나. 그 봉천 11동 간악구 봉천 11동이 달동네가 있어요. 그 달동네에서 저는 지하실에서 한 두세 평 되는 곳에 제가 거기서 첫 상경을 해서 살게 됐어요. 혼자 올라왔으니 뭐 그리고 특별한 뭐 기술도 없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제력이 안 되니까 제가 지하방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알바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거예요. 당시에 거의 다 연탄을 뗐잖아요. 근데 중독이 되니까 한 3번 정도 중독이 됐어요. 여러분, 연탄가스 중독이 되면 몸이 맘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게 안 움직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탄가스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다 죽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조금씩 몸을 비비면서 지하니까 천천히 나와서 결국은 주인 댁이 저를 응급실로 보내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것이 3번 정도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아르바이트 또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또 몇 번씩 났었어요. 완전히 뒤에서 사거리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뒤에서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머리 CT도 찍고 응급실에 가서 다양한 일 검사를 했는데 뭐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거죠. 뭐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린 시절부터 충청북도 중원군 신이면 마수리 528번지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울 봉천 11동 달동네에서 10대 말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은 광야의 연단이 저에게 있었느냐. 여러분, 청소년 시절 때에는 비교의식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배가 아파. 아니, 저 자식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하고 또 투덜투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교회에는 빠지지 않고 나갔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와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은 학생의 길이 있어요. 사업의 길이 있고 주부의 길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노선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 저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를 믿긴 믿는데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말 그대로 라면만 먹어야 되는 상황, 쌀은 있는데 반찬을 살 수 없는 상황, 지하실에서 보내는 그 가스 냄새가 나며 거기에서 생활하는 모습, 나이의 10대 말 20대 초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저에게 옥죄이고 어깨를 누르고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한 어두움이 꽉 눌렸는지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가 봉천 11동, 사당동, 상계동, 중계동, 천호동, 풍납동, 이 수많은 서울의 동네에서 제가 15번 이상을 이사를 했어요. 15번 이사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좀 더 싼 데, 좀 더 싼 월세, 뭐 이런 데 다니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이 되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몸이 아프시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으시고 또 간이 안 좋으시고 그러다가 복수는 차오시고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농사나 이게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막바지에 제 20대 초반에 우리 아버님은 서울 한양대학교 수술실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시면서 고통의 세월을 지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시골에 있는 논 팔고 밭 팔고 그래서 수술비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너무 좌절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부모님 예수님 안 믿고 저 혼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와중에도 시골길을 가면서 그 산길을 걸어가면서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저. 근데 20대 초반까지는 계속 인생의 사이클이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사이클이 바닥으로. 아버님 수술하시고 생활경제 더 어렵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가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대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옛날 80년대에는 이게 수술하는 기법 기술이 많지 않았는지 개복 수술을 할 때 왜 대각선으로 이렇게 많이 거가지고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자국이 대각선으로 있거든요. 저 수술을 했지요. 아버님 대수술을 했죠.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은 1년 후에 천국에 가셨거든요. 저는 좌절하는 거죠. 아직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저는 어리고, 그리고 미래는 어둡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으니 천국 가셨거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고난과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죠. 만약에 숫자적으로 1부터 100까지 고난과 어려움의 수치를 따진다 보면 제 친구들이나 제 동료들에 비하면 제가 젊었을 때 거의 80, 90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길은 앞길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제 계속해서 고난이 와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 또 여의치 못하고 저는 저대로 참 어려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의 연단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저는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파이로트 대기로 작정을 하고 했는데, 또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가정과 또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한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했던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저를 부르셨더라.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의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의 사이클에 이러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고난과 때로는 안심과 기쁨의 시간도 있었을 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이었고 연단이었고 광야의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제가 대학을 27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학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27살에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이제 그 어간에는 이제 수많은 연단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허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우리 인간은 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 하나님 지금의 21세기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듯이 아직도 세상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기다리고 계셔요.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만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만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이 명문 청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청운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교회의 대표로 세워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청운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청운교회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저와 같이 어린 시절 가섭산 그 소년이 자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20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서두에 제 국민학교, 중학교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왜냐? 남들보다 IQ도 낮으니까. 저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을 제 스스로 찍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환경에 제 자신,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저는 안 되는 놈이야.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믿음의 사람이 됐고, 믿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을 시켜주시고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글 쓰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저는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뭘 하나를 힌트를 줘야 거기에 모방을 해서 하는 것은 난 편하지, 창작을 하고 뭘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해발 710m 가섭산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청소년 시절을 거기서 보내게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연과 함께 있었고 하늘과 구름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이 제 몸에 배어 있더라고. 그 배어 있는 것이,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작가로 만들어 주시고 신을 만들어 주실 때 막 창의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나온 모든 발자취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만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40년의 강야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저도 16년, 15년의 그 훈련과 연단이 결국은 제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귀한 시간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정말 이 자리에 선 저를 제가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운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지나간 모든 광야의 훈련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버킷리스트 100가지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록을 쭉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대학교 27살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를 막 노트에 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소년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제 인생을 정말 답답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되 정말 유익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은사를 저에게 주세요. 그럼 제가 버킷리스트를 썼어요. 그거 쓸 때는요,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극동방송에서 복음의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극동방에서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전파가 별로 안 좋으니까 지식하면서도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라디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라디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 산골짜기에서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가졌던 그 꿈이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만나게 해주셔서 10년 이상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45분에 은혜의 단비를 제가 10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글 쓰는 게 어려웠고 말하는 게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이 오면은 여학생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저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감히 이런 자리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꿈도 꾸을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저같이 연약하고 촌놈인 저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시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에서 10년 이상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글 쓰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제가 그 버킷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고 쓰고 하면서 종이책 20권 이상과 전자책 34권, 가곡과 가사를 작사한 것이 17개거든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저와 같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비전과 꿈이 생기면 글을 쓰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66권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러분에게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록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과 책을 쓰고 시를 쓰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도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대학을 27살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다면 공군산학에 떨어지고 연대 떨어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20대를 그렇게 살아왔다면 제가 27에 대학을 왜 갔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니까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이, 막히는 것이 열린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10대, 20대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버킷리스트 100가지 이상 중에서 60개 정도 응답이 됐거든요.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왜? 제 혼자 하려면은 정말 바닥이 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안 하시고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 막 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청원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마치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듯이. 그러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청운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좌우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2023년에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더 큰 일들을 담임 목사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목사님은 더 힘을 받아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청운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청운교회를 통해서 인천시 복음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왜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어린 시절과 청소년과 청년과 장년의 시절을 쭉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 목사가 살았구나,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7.8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스며들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자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도 함께 하시고, 청원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다가 천국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정말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일할 것인가를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자녀들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때로는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됩니다. 왜? 내가 구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화과 정도야 뿌리까지 마를 수 있는 저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10월 달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분 한 분은 2023년 10월 지금의 모습까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와 반경에 있던 정말 20여 명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었어요.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지인 가운데서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다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만 그렇겠어요? 여기 계신 지인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 떠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에 있습니다. 더 크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나이가 많다고 일찍 세상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부족한 채선 목사가 어린 소년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살아온 작은 이 스토리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십자가에 아가페겨진 사랑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지금의 저의 모습이 온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오래전에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작가로 또 칼럼니스트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 조그만 것이지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벌써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덤으로 저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서 혹시나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리에 빠지지 말고 귀하신 담임 목사님의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매주마다 영적 생동력이 넘쳐나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